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패역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맹약을 맺는다라고 하는데 이 맹약은 애굽과의 맹약을 말합니다. 국제정세가 어려움에 처하자 유다는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서 안전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 유다의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하여서 자신들의 이 동맹 결정을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병이 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영적인 결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동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정치인들의 이 후원을 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애굽과의 동맹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뜻으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바로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그 애굽의 그늘에 피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라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그늘 아래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약속하고자 애굽과 동맹하고자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2절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3절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오히려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애굽으로부터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고 수욕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을 볼까요?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 여기 소안과 하네스는 애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유다는 사절단을 애굽의 소안과 하네스에 보냈습니다. 이 소안이라는 도시는 나일의 델타 지역이죠. 여기에 위치한 도시인데 당시의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하네스라는 도시는 아직 위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곳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행위를 비유로 5절에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데 그 민족이 돕지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며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애굽을 신뢰하고 믿고 애굽에 의지하려는 모습. 국제적인 정세는 주로 북방 세력이었던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이후의 페르시아, 이런 북방 세력 제국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나 민족들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형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혹은 유다도 그들이 북방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고자 했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애굽은 우리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행동을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실제적인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볼까요? 네겝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 이 위험하고 곤고한 땅, 그 땅을 네겝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겝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 사이에 있는 광야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암사자, 숫사자, 그리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이 광야 지방을 지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지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그 모습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은 7절에 그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습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 힘쓰지 못하는 라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이 괴물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습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신화의 내용이죠. 애굽이 바로 이 괴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라합이 가만히 앉은 라합, 무기력하고 형편없고 무용지물에 불과한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종이 호랑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습은 호랑이와 같이 가지고 있지만 종이에 불과하다. 전혀 도움이 되거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실제적으로 유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여러 민족과 국가들에게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애굽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이 별반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힘이 있고 큰 국가인 것 같고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는 애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도움이 되지 못하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이 도움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애굽이라는 존재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거나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애굽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될 대상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할 대상이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의 사람을 바라볼 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동안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게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